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과 접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말하면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가장 우리 삶에 불편한 게 뭐냐면은 비대면 비접촉입니다. 비대면이 뭡니까? 서로 만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서로 접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아름다운 그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 저는 슬프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싶은데 그걸 또 못하니까 예배 끝난 후에도 그냥 목례만 하니까 제 마음이 아주 슬프고 불행합니다. 예,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이가 코로나가 지나가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 30년 전부터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급격하게 세상을 더 이제 빨리 변화를 시킨 것이죠. 근데 이 변화 속에서 영어로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죠. 언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언택, 온택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택 사회가 된다는데 언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ontact 접촉한다는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약자로 언택. 그게 뭐냐면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만나도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악수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접촉하지 않는 사이. 그래서 온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온라인이라는 단어와 컨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서로 접촉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할 것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서로 만나야 되고 만나서 서로 접촉하면서
그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코로나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접촉하니까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사람의 만남과 접촉할 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치료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치료가 되는 것이지, 만나지 않으면 그 병이 치료될 것 같지만 더 고독과 더 많은 절망 속의 인간은요, 상처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빛이 있어라 하면 있고, 하늘이 있어라 하면 있고, 동물이 있어라 하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능을 빚으셔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접촉하셔서 컨택을 통해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접촉하면서 그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접촉, 또 이웃과의 접촉, 서로 대면하고 접촉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동물을 연구하거나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말을 하는데, 동물과 식물일지라도 사람이 접촉을 하면은 그 식물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도 하고 하니까 또 아내가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좀 그 학교가 쉬니까 이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집에 꽃들을 좀 심고 나무를 심었어요. 심고 이제 잘 자랄까 하니까 아내가 가가지고 그 이제 뭐 무화과 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었는데 그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가서 쏙 만지면서 아이고 예쁘다, 잘 자라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자랐어요. 안 죽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실제 실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꽃을 이렇게 보면서 만지고 어루만지며 사랑을 말할 때, 접촉할 때 그것이 훨씬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똑같은 조건에 놔뒀는데 그냥 밥만 주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관리자들이 안고 밥을 주면 쓰다듬어 줬을 때 훨씬 성장 속도와 건강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과학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과학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온 몸의 세포에 이렇게 피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피부가 접촉하면은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각종 면역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비근한 대로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할머니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러분 아가일 때. 그 옛날 할머니들이 자기 입에서 씹어서 죽이고도 했잖아요. 요즘에 젊은 그 며느리들이나 또 딸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랬다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양치질도 제대로 안 했어요. 입안에 충치도 많아요. 병균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입으로 씹어서 그걸 애들에게 줬는데 그거 먹고 애들이 탈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병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접촉하면서 사랑의 엔돌핀이 나올 때 그 면역력이 그 어떤 병균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접촉은요, 결국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한 헬룻병에 걸린 여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헬룻병의 여자는 장마치 12년 동안 헬룻병에 걸렸다. 유출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를 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돈을 줘서 치료를 받고 좋다는 약을 다 먹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남편에게도 버림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 그러니까 여자가 피를 계속 흘리는 병에 걸리면은 부정한 여자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앉은 자리나 그 여자가 만졌던 것을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에 와서 옷을 벗어 빨고 목욕을 하고 그날 저녁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서 이거는 영적인 어떤 저주병처럼 생각한 거예요. 12년이라는 말은 이거 완전히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거로 인하여 완전히 탕진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지금 쉽게 말하면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에이즈 환자라든가, 정말 가장 쉽게 하면 코로나 양성 지금 진단을 받은 사람을 생각합시다. 양성 진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만약 왔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열린 장독이 담임 목사님 박종신 목사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올 사람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야죠. 안 올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그 목사님 나을 때까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출병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걸린 사람이 가족들도 다 예민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심지어 자식도 다 접촉하지 못하는, 정말로 오늘날 말하면 비대면 비접촉, untouchable people이 된 겁니다. untouchable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죠. 어른들이죠. 그 사회를 비집고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아는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여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 가다가 누군가 접촉을 하면은 그 순간에 돌맞아 죽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갔겠습니까? 얼굴을 잘 가리기 위해서 청 같은 거로 가렸겠죠. 자기가 정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가 유출병에 걸린 여자,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그 순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는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내 치료를 받아야지 하고 예수님 뒤까지 드디어 구사일생으로 간 거예요. 가서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여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을 또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기도원이나 가서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다 보면은요, 정말 몸이 뭔가 그 기도할 때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뭐는 그런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기도 중에 날 때 몸이 열이 나거나 어떤 그 부위가 어떤 그 아픈 부위가 뭔가 뜨거워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뭔가 밑으로 막 쏟아지는 걸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지금 이 여자도 그걸 만지는 순간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통해 자기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느끼면서 아하, 이게 지금 내가 낫고 있구나, 나았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누가 선생님 옷을 만졌어요? 지금 너무 무리가 많아 부딪히다 보니까 옷에 부딪힌 것 뿐이죠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누군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어.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 소리를 이 여자가 듣고서 깜짝 놀라서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선생님, 주님, 내가 헬룻병 걸린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와서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근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을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옷자락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접촉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옷자락만 만지는 이 접촉만 일어나도 이 지금 홀레병 걸린 여자는 내 병이 나으리라. 내 운명이 바뀌리라. 내 불행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행복이 오리라. 내 인생에 회복되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홀리 터치, 디바인 터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왜 준비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사라지고 신앙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고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많이 다운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명이 또 발달돼 가지고 뭐 비대면, 비접촉, 뭐 언택이라는 말이 나와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컨택, 하나님과의 접촉, 홀리 컨택, 홀리 타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의 접촉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4장에 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이제 선지자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미 죽어 있는 아들을 보는데 방 안에 들어가고 다 보내고 그 안에서 하는 사건이 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엘리사가 누워 있는 아들 그 소년 위에 자기가 엎어집니다. 그리고 입을 그에게 대고 눈을 그의 눈에 맞추고 손을 손에 맡아다면 오늘날의 말씀에 이거 완전 변태 아닙니까 이거? 이거 큰 문제죠. 이거는 시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다니 남자가 또 남자에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리했을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체온이 따뜻해지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올라갈 때에 그 애와 이렇게 엎드려서 그 애가 이렇게 포개졌을 때 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포개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그 아이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컨택하는 것입니다. 컨택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죽은 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부가 자녀를 이제 태어났는데 쌍둥이에 태어났어. 아들 두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분만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태어난 그 쌍둥이 아들은 괜찮은데 두 번째 나온 이제 그 얼마의 간격으로 나왔죠. 두 번째는 아이가 의사가 보니까 너무 열이 많고 그 다음에 호흡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이 둘째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습니다. 이제 살 수가 없는,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나 기뻤는데 그 중에 아이가 하나가 동생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참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루도 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그게 참 안타깝고 불쌍해서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아기가 죽어가는데 지금 형과 같이 인큐베리 안에 넣어서 마지막을 외롭게 가지 않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인큐베리 안에 이제 죽어가는 그 열이 많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를 넣고 그 안에 이제 건강한 아이를 또 형을 같이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는데 신기한 게 이제 태어난 그 형이 그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그 눈도 뜨지 못한 아이가 동생을 이렇게 껴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한참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애가 호흡이 좀 이렇게 살아나고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아이가 살아나서 퇴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인데, 그 죽어가는 아이인데도 그 형인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안을 때에, 서로 접촉할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은 정말로 이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컨택이 일어난다면은,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소아 청소년 그 완화 의료의 선구자였던 세라 브리버터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하이테크 의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하이터치이다. 오늘 하이테크 시대잖아요.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이테크보다 더 중요한 하이터치입니다. 하이터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디바인 터치, 홀리 터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정말로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좀 예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핸드폰, TV,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에 완전히 접속되어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는 핸드폰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없어도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삽니다. 어린애들 핸드폰이나 컴퓨터 뺏으면요 정신분열 일어납니다. 뺐다면 잘못하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한 것은 뭡니까? 컨택이 아니라 커넥입니다. 뭡니까? 접속이잖아요. 접속이요. 접속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접촉하지 않은 인명의 만남이기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인 것입니다. 그는 만남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만남은 서로 가까이서 만나서 서로 피부가 부딪히면서 눈동자가 오고 가면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심지어 고칠 때도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도 못 들어와요. 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접촉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냥 접촉이 홀리 타치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는 것입니다. 만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머거리, 벙어리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접촉이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혀에 손을 대, 예수님이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고 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손을 대시며 그리고 그 일을 낫게 하십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타치하심, 하나님의 접촉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혈중에 걸린 여자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 다해서 죽게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남처럼 오늘 주의 몸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주의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이 헬루증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 예수님 주위에는 이 여인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수님과 접촉은 이 여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1대1의 접촉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내를 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심령을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함으로 나올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때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일어남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언택 비대면 비접촉 사이가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접촉, 주님과 홀리 타치, 홀리 컨택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며 주님을 만지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참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은혜와 기쁨과 구원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혈루증 여인은 2000년 전 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하나님과 접촉해야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찾아가도 실망과 허비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은 우리 안에 모든 혈루병이 치료되며 우리 인생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